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해줘야죠. 네 라고.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어진 생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있었던 경험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 친구들을 만나면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제 되묻는 친구가 있어요. 증거 있어? 웃는다는 건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증거 있어? 왜 그렇게 증거 타령을 할까요? 왜 증거 타령을 합니까? 못 믿었다는 거겠죠.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수송대 있을 때 저희 고참 중에 세기수위의 고참 중에 왕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왕이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별명만 불러가지고 왕 박사. 왜 왕 박사일까요? 자팍다식이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다면 맨날 검색해봤을 겁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항상 진짜? 라고 되묻는 거죠. 얘기하면 진짜? 진짜요? 진짜입니까? 정말이지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면 진짜 재밌으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입에 뻥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진짜?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너 왜 뻥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진짜야? 증거 있어? 라고 묻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자, 왜 그렇게 남의 말을 못 믿고 증거 있냐고 묻고 또 진짜냐고 물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늘 뻥이 많은 사람이고 워낙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물론 잘못된 정보도 흘러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되면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여유로운가, 안정적인가, 힘든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확인이 되죠. 그렇죠? 눈에 보여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만 믿고 가겠다 하지만 보장된 미래가 있을 때, 보장된 미래가 그려질 때 비로소 발을 내딛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확신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확신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아가곤 해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우리 김현수 사모님 믿음이 너무 충만하셔서. 자, 한국 리서치 2025년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가운데 23%가 점,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3%가. 19%가 이사, 개업, 결혼 등의 날짜를 정할 때 길일인지를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그 손이 없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손 없다는 게. 손 다 있는데. 뭐가 손 없는 날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 검색해 본지 않아서 아무튼 그런 날을 택한다고 하죠. 그리고 약 17%가 풍수지리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집 구할 때 배산임수. 저희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배산도 없고 임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집이죠. 자, 그리고 8%는 부적도 가져보고요, 굿도 해보고 액마기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누굴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기독교인. 참 신기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요. 참 신기하죠. 왜 거기서는 확신을 갖지요? 물론 재미 삼아서 타로점이나 관상, 손금 등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 뭐 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셀 모임이 끝나면 335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요. 실제 그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자식의 미래, 자신의 앞날, 남편의 뭐 승진 여부, 여러분 알면 뭐 합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식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부적 받고 뭐 굿할 겁니까? 아니면 뭐 몇 날 며칠에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하면 그 겸허히 받아들이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 뭐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비전을 그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 자신들이 확신할 만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좀 보여봐.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 그 사역을 통해 보이신 기적들은 다 뭘까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그 일들은 과연 뭐였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왔죠.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요, 뭔가 초자연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혁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실 거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메시아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예요. 그러면 지금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후자예요. 이런 거죠. 예수께 지금 증거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만 듣고도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듣고도 회개했고요, 또 그것으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눈먼 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먹을 만큼의 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100명이 먹을 양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거 자랑할 만합니까? 그럼 막 전국에서 막 오겠죠? 왜 오겠어요? 밥 먹으러 오겠죠? 야, 저 목사가 기도하니까 밤 양이 늘어나더라. 그러겠습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시지 않고 로마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 이 지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봐, 메시아 아니잖아. 괜히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이비였어. 이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문화적 기준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결국 눈앞에 계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된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틀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니까. 그 틀을 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3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사실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가장 신의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드러낼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문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기득권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학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율법도 볼 수 있는 사람들 정해져 있겠지요. 기득권자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이들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정해놓은 계획, 내가 소망하는 일들, 내가 짜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틀에서 벗어난 다른 은혜가 오면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꾸만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업만 대박 나면 믿겠습니다. 내 아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드리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우린 종종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틀, 은혜의 틀, 행복의 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틀 가지고는요, 주님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증거를 보이고 확신이 들 만한 뭔가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왜 듣지 않을까요? 자신의 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 틀을 깨지 못하니까. 그 틀은 언제 깨질까요? 본인이 경험해야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고통을 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큰 사고에서도 건지시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고, 죄 가운데 죽어도 그렇게 지옥 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갖고 있는 틀이 있다면 오늘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9절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3일 낮 3일 밤을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증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서 다 읽어보셨죠? 또 말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요나서 4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자,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뭔가가 증거가 될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게 있습니까? 요나가 행한 기적이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만한 그런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셔요. 야,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로 인해 이제 멸망당할 거라고 선포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이방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에요. 굉장히 죄 많은 성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배척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아니, 회개하라고? 구원하시겠다는 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구원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로 살아가는데, 저 인간만큼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요나가 진짜 못하겠으면 하나님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는 싫은데요? 라고 좀 기도라도 해보든지 따지기라도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이 보기 싫어서. 자, 그런데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풍랑. 이 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풍랑은 신의 노여움이다. 각자 자신의 신들을 막 부르고 찾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자고 있었어요. 참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은 생각지도 않고 배에서 밑창에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와서 깨우죠. 당신 뭐합니까?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부르십시오. 요나가 보니까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난리 났어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짖고 있고 짐 다 내버리고 있고. 요나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알면서도 도망친 거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선장님, 하나님이 저 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포자기. 결국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선장과 사람들이 요나를
얼마나 가슴 미어집니까? 산 사람을 던지는데 무슨 인신제사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던져달라는데 던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지죠. 여러분, 이 상황에 요나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 요나가 물에 들어갔을 때 잔잔해졌다.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짖었는데 잠잠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신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속에 들어간 요나 빠져 죽어야 돼요. 물론 수영을 잘하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 오늘날의 고래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 소화돼야죠. 위액이 나와서 다 녹여야죠. 근데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로 하여금 소화 불량을 갖게 하셔서 위액이 나오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고래가 손가락을 넣고 으악 하게 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요나가 행한 증거가 아니라 요나가 당한 증거예요. 요나가 경험한 증거라고요. 그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 보이신 요나가 당한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를 그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의 요나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번역해요. 스올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죽은 사람이 가는 길, 돌아올 수 없어요. 물에 빠졌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잖아요. 죽음 그리고 3일.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들으실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히셔서 3일을 계셨어요. 요나의 증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 헤맵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힐링을 원하고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세상적인 위로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다 보니까 무속인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곧 그분이 살아나심을 확신하고 교제했어요. 11제자가. 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도마지요. 까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하지 못했던 그 도마. 까먹을 것 같으면. 네. 자,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환상 봤겠지. 11명이 같이 환상 봤으면 다 미친 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알 것 같아. 그런데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 더 명확한 구원의 증거는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증거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자꾸만 더 새로운 거 찾지 마십시오. 그 새로운 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바른 교제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 읽을게요.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더 큰 분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지적하시는데요. 41절과 42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의 날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최후 심판에서의 선언은 결국 최종적인 판결이죠. 하나님께서 너 천국, 너 지옥,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거기선 번복할 수 없어요. 영구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떨까요? 쫄리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뜻대로 잘 살아왔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대가 설렘의 공간이 될 겁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우리 주님 만날 거야. 근데 혹시 거기서 캥기는 게 있는데, 그 캥기는 거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때 가서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캥기는 것들은 지금 회개하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요? 왜 그들이 심판날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41절에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요나의 전도. 그럼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여기 어디에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순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억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또 죽기 싫으니까 복종이라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봤잖아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 걸린댔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냥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사람들이 다가 저 미친놈은 뭐 하는 소리까?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뭐 했냐면요, 저 산턱 중턱에 올라가서 조그맣게 이제 그 넝쿨 밑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이런 전도 같지도 않은 전도, 이런 협박성 경고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왕부터 모든 신하들, 그 성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회개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또 42절에 남쪽 나라 여왕, 여러분 남방 여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려고 찾아왔어요. 남방 여왕이라면 그 남쪽 나라 끝이에요. 거기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왔겠습니까?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데 금은, 보석, 보물 아주 그냥 쌓아안고 그 먼 길을 왔어요. 왜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단지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값진 보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이 느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니느웨 성 멸망한다 소리 듣고도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니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봐? 우리가 증인 될게. 남쪽 나라 여왕 스바 여왕이 야, 솔로몬만 말도 안 나오네. 솔로몬만 봐도 지혜로움이 충만한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기적들을 듣고도 그 지혜를 못 알아봐? 내가 심판날에 증인이 설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주님의 가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요.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에 집중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과 남쪽 나라 여왕이 우리를 위해서도 증인으로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캥기는 게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기대와 설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어진 삶 온전히 주님을 위한 도구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유일한 증거를 두고도 자신들의 문화적 편견 때문에 더 큰 증거를 요구하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돈으로, 명예로, 자녀의 성공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증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던 세상의 기준과 요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전해. 내가 얼마나 사랑 많은 구원자임을 너가 전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가셔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내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을 좀 붙여서라도 그를 구원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